2026년 Wicked Problems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 호주 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조사한 내용인데, 응답자의 65%가 가장 큰 고민으로 생활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이어 주택 구입과 임대 부담이 40%로 높았고, 범죄와 치안,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뒤를 잇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그보다 빠르게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그리고 주거비 부담은 날로 감당하기가 버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호주인 69%가 현재의 삶은 행복하다 응답했지만, 앞으로의 삶을 낙관하는 비율은 훨씬 낮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삶에서는 어느 정도 행복을 느끼지만 경제적인 부담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미래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럽고 불안하다는 보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호주에서의 생활을 만족하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내년, 5년, 10년 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걱정스럽고 불안하신가요?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기대도 되지만 솔직히 걱정과 염려,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3장의 1절 말씀, 전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말은 시간이 누구에게나 영원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지만 그 시간이 누구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시간을 멈추거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니까.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맞는 때에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를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행하시고 이루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천하 만사의 때를 정해두고 행하실까? 이 모든 일은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롯이 드러나니까. 모든 일이 제때 이루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란 걸 확실히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답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순리대로 질서 있게 모든 일을 정확한 때에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우연히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을 마침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보아스와 극적으로 만나게 하셨지요.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한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행하셨고,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옥터를 흔드시고
옥문을 여시며 메인 것을 푸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문 여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행하시고 이루신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때를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인생 늘 꽃길만 걷는 건 아니니까. 마라와 같은 혹독한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때로는 그저 가만히 기다려야만 할 때도 있으니까 걱정과 염려, 불안한 마음 좀처럼 사라지지 않지요. 이런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 그 옛날 전도자는 모두 헛되다 선언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헛되다는 말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수증기, 입김, 이슬, 연기, 물거품, 흘러가는 구름처럼 금방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건 인생이 짧다는 말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지요. 더욱이 나이가 들면 더 빠른 속도로 시간이 지나간다 하세요. 어떤 노랫말처럼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연기처럼, 입김처럼,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는 짧은 인생이란 걸 전도자는 깨달은 겁니다. 해서 전도서를 읽는 이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인가?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벌써 7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작년 이맘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가 지나고 우리는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주 경제도 어렵고 우리 삶도 넉넉하지 않아요. 호주에서 산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안팎에서 힘껏 헌신하고 헌심하고 헌금하신 교우들 덕분에 부족함 없이 한 해 동안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만 지금도 혹독한 흉년 속에서 어두운 터널
지나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소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지난 4월 한국에서 휴식하며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중 하나 책 이름이 좋아서 읽은 책,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작가의 꿈은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거랍니다. 어른이 된 그의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는 거다. 행복이 더 많아진 삶이 아니라 불행이 더 줄어든 삶. 하이라이트가 넘치진 않아도 무편집된 인생마저 웃으며 볼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공감되는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책에다 밑줄을 그으며 읽은 한 문구를 소개합니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짜릿함보다는 안도감에, 특별함보단 일상적임에 더 가깝다. 아무 탈이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아픈 곳이 없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어서, 희망은 없어도 절망도 없이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지금 내 삶이다. 누군가는 그토록 조용한 인생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냐고 묻겠지만, 물론 조용함은 웃을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울 일이 없는 상태니까, 기쁜 일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하루니까. 언제부턴가 저도 조용한 게 좋습니다. 심심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여유가 있어 편안합니다. 느슨한 건 지루한 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짜릿한 건 즐겁지만 조금은 피곤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은 설레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숙제와 같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어제와 같은 하루가 반복되더라도 그다지 나쁘지 않고, 즐거워할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실망할 일도 없는 평범한 삶이 그저 감사한 일이지요. 20세기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버트런트 러셀도 말합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대부분 조용한 인생이기도 하다. 행복한 인생이란 대부분 조용한 인생이기도 하다. 강렬한 즐거움이나 큰 기쁨만이 행복인가요?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성공해야만 행복한가요? 사실 행복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일도 아니지요. 우리 일상에서 언제든 누구든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소소하지만 조용한 행복이 얼마나 많은가요? 가령 커피 한 잔의 여유, 가벼운 산책의 상쾌함, 갓 구운 빵 내음, 건강한 한 끼 식사의 포만감, 책을 읽으며 얻는 마음의 즐거움,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의 감동,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존재라는 뿌듯함,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친밀감, 일할 수 있는 건강, 이처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 소소하지만 절대로 소소하지 않은 우리 일상의 조용한 행복입니다. 그래서인가요? 한국에서 한때 유행한 말이지요.
아보하,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행복하지도 아주 불행하지도 않은 그저 무탈하고 평범한 일상, 보통의 하루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더욱이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니까. 한 번에 크고 요란한 행복보다 작고 조용한 행복을 자주 수시로 경험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지요.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은 행복한 하루의 반복이다. 그렇다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자는 확신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런데 그 행복은 그 언젠가가 아니라 사는 동안에 누리는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일상에서 선을 행하며 누리는 기쁨이 행복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은 바로 지금이니까. 그 언젠가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의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사는 동안 기쁘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오늘의 행복을 누려야 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선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입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그것이 선물인 줄 모르면 감사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겠지요. 선물이 선물인 줄 알아야 소중히 여기며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걸 누구나 아는 건 아니니까. 사는 동안에 전도자가 발견한 행복은 그리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 멀리 있는 미래의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먹고 마시고 수고의 기쁨을 누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걸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란 걸 믿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가 실은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어쩌다 작가는 그런 조용한 행복을 말하고 싶었을까? 에필로그에서 그가 말합니다. 불행을 이겨내기 위함이 아닌 쓸데없는 불행은 거부하기 위해 이른바 불행에 대한 수비력을 기르기 위해서 행복하기에 앞서 쉽게 불행해지지 않길 즐겁기 이전에 별탈 없는 삶을 이어가길 매일같이 찾아오는 여름 모기마저 수행이라 버텨내는 사람이 아니라 꼼꼼히 방충망을 치고 모기향을 견디 잔잔한 밤을 보낼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길. 쓸데없는 불행은 거부하고
쉽게 불행해지지 않도록 불행에 대한 수비력을 기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타자라도 타율이 3할이면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7할은 출루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10번 중에 7번 실패하고 단 3번만 안타를 쳐도 대단한 겁니다. 3할이면 충분히 행복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모든 일을 항상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늘 성공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나요? 누구에게나 걱정과 염려, 불안한 마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3할이면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 불행에 대한 수비력을 기르며 쉽게 불행해지지 않으려는 현명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쉽게 불행해지지 않도록 불행에 대한 수비력을 기르고 아주 보통의 하루 조용한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걸 발견하고 누리는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야 하지요. 그러니 성도의 행복은 조용하다. 바라기는 때를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선물로 주시는 조용한 하루의 행복,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드니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